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읍시다. 우리 봉독합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앞뒤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직도 인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인사 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시기 바라고 만날 때마다 반갑게 그냥 악수를 못하면 그냥 어깨 한번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눈웃음 한번, 지금 눈밖에 안 보이죠. 마스크를 전부 끼셔가지고 곧 마스크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한번 반갑게 눈인사 한번 해주시고 격려 한번 해주시면 서로가 큰 힘이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초창기에 좀 했고 히브리서를 했나요? 좀 했고 이제 그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 모두는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냥 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한 절 한 절 한 절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깊이 여러분들 살펴보면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사셨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니 너희들은 믿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예수님의 말의 권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믿음에 관한 거예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레위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다루는 공동체입니다. 제사를 빠지면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있고 속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제사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죄에 있어요. 속죄.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는요, 속죄입니다. 속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제사를 갖다가 어떻게 드리고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떻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모든 제사에 관한 모든 방법들이 레위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이 레위기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 그 제물이 레위기는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이 주된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천사보다 큰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큰 구원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는가? 그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을까? 그 중에는 아마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갖다가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렀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다른 데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영적인 관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바로 영적인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류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인간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히브리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인류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면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한번 쳐다보실래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막 와닿습니까? 예. 그게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이 조금만 더 확대가 되면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애국심이라 그러잖아요. 애국. 민족애로 바뀌는 거예요. 개인의 사랑에서.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오늘 자세히 보면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들 모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갖다가 다,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은 믿음의 이야기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따져보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보면 또 한 가지 깊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들 모두는 믿음의 용사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관한 어떤 그런 소유자였을까요?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모두는요, 나라와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가지고 구원자로 나타났어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애국심으로 나타납니다. 나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민족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민족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을 나타낼 때는 민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라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는 땅을 이야기해요. 땅. 그 민족과 나라는 다르죠. 민족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민족이에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민족이에요. 족속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한민국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땅을.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차원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라를 구한 위대한 애국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되죠.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11장 23절부터 보니까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 믿음이 있으면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갖다가 거부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누가 보입니까? 내 이웃 사람이 보여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보여요. 이 백성들이 아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왕의 자리를 뛰쳐나온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믿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했다. 믿음으로 포기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 왜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의 왕으로 살지 않겠다 결단했다. 내가 왕자의 자리를 내가 포기했다. 그겁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모두 사사시대 때 인물들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300명의 숫자로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경멸했고, 바락도 역시 믿음으로 더보라와 같이 이 다볼산에서 시스라의 가난 군대를 물리쳤고, 삼손 또한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고, 입다 또한 믿음으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고, 사무엘도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물리쳤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도 블레셋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원수들을 갖다가 그냥 다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떤 원수의 나라들을 갖다가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기꺼이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나섰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처럼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요 불가능한 거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들 모두가 믿음의 용사인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음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아멘 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해야만 무엇이 이릅니까? 구원이 이뤄요. 구원이 이룬다는 것은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막 믿자야 본전이다. 아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의로 받아들이신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나타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쑥스러워할 필요 없고요. 자꾸만 입으로 고백해야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셔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과 입으로 나타내는 고백은 하나님이 받는 게 달라요.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은 마음 읽으시는 분이지. 물론 마음 읽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입술을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듣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아는데 가만히 계셔요. 부러지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아는데 네가 좀 달라고 나에게 좀 부러지져야지 내가 주지. 입을 좀 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 안 부러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부러지시기 바랍니다. 부러지십시오. 예, 달라고 부러지셨어요 그냥. 예. 정말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시지요?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은 안 부러지서 아셔요. 안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안 주셔요. 아시는데 안 주셔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신데 받은 적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적 있나요? 한 번씩은 아마 주셨을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어디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성리하기 원하시죠? 예. 우리 좀 크게 합시다. 우리 성리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리한 삶을 살았대요. 성리했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성리케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성리했던 비결이 무언가 하면은요,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성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이 성리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만 승리하는지에 대한 법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가에 대한 그 법칙을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가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라에 가 있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까지 커집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라가 불쌍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내 동포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블레셋, 절대로 암몬, 절대로 가나안, 이런 어떤 나라들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 없어. 그래서 목숨 걸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민족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우리 한번 여러분들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2절 같이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 민족을 이 사도 바울이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을 아니한다. 참말로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대요. 그 근심과 고통이 뭡니까? 민족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민이 있었는데 이 고민이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성령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고민이 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인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 고민. 이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대강령이자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대강령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첫째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지키면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율법의 대강령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마치시 이루신 분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묶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보이는 것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용서가 이루어져요. 이뻐 보여요.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옆에 살짝 한번 보시면 이뻐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살짝 한번 쳐다보면요, 막 사랑스러워 보이죠. 뭐 아니면 말고요. 예.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여러분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무엇으로 가져다 줍니까? 승리의 원리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승리.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갖다가 막 이상한 사람 보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길 원하냐? 내가 그랬다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승리했어요. 그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죽음이 세상을 구원했다고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끝나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약올려 가지고 그냥 막 힘을 쓰게끔, 권력을 행사하게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안 넘어간 거예요. 끝내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으로 그냥.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없으면 힘들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권력은요, 여러분들 승리가 안 돼요. 굴복이지 그냥. 저 사람들 마음속에 더 막 그냥 악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차지해. 그러니까 자꾸만 피비린내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차지하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내가 권력을 차지하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게 북이스라엘 때 일어났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은요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왕이 못했어요. 왜? 반란, 항상 저 왕을 어떻게 죽일까. 왜? 우리나라 조선 때도 그랬잖아요. 막 그 왕을 갖다가 막 자리를 그냥 이 한을 품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으로 변화된 거죠. 자, 오늘 본문 33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이겼대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겼대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박준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리고성에 대한 그런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뭐냐? 순전한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6번 6일 동안을 갖다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성을 갖다가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냥 성만 주위에 열심히 돌았더니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어요. 그 난과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한 번도 이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그냥 저절로 무너진 거예요. 역사상. 그 능력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 그리고 또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민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어요. 그 미랄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여러분들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몇천 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지금요, 예수 믿는 기독교가 최고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최고 많습니다. 1000만 명이 되잖아요. 천주교 합쳐가지고 다. 지금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지만 이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은요, 먼저 내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신앙에 기초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자연히 어떻게 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해가지고 한 번도 탄압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탄압을 받아요. 좀 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선풍기 트세요. 아니면 저 에어컨을 조금 높이 놓으셔요. 지금 공기가 조금 탁해가지고 조금 높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온도를 한 26도 정도로 좀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25도. 예, 10도. 예. 죄송합니다. 공기가 조금 이게 좀 더워가지고 좀 탁해지면 졸음이 옵니다. 자, 우리 옆에 자, 우리 기지개 한번 켭시다. 자, 쭉, 예, 쭉 한번 거기다 한번 돌리고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운동 한번 합시다. 자, 예, 거기도 돌리고. 예. 특별히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냥 탄압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제 시대를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면 이 일본의 지도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몹시도 미워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되면 애국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일제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장 먼저 탄압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무엇이 생기는가? 나도 모르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애국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일본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을 갖다가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온갖 음모죄를 씌워가지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또 3.1 운동 당시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 절대로 일본은요 이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대부분이 무엇에 가는 겁니까? 민족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이 선지자들도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 읽겠습니다. 사실 이 모세를 비롯한 이 출애굽 사건이나 선지자들 모두 나라 사랑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 북한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요 반대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보다 강하다는 걸 알아요. 공산주의보다 더 강하다는 걸 갖다가 몸소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무서운, 이 마약보다 더 무섭게 생각해요. 자기들보다 더 무서운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발각되면 죽여요. 이걸 갖다가 몇십 년 동안 자기가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면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독한 독종이다. 우리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기독교인들이다. 그걸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느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도 그렇고 북한의 공산주의도 가장 먼저 걸림돌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죽이든가 감옥에 가두든가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적을 갖다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겁니다.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다 보면 누가 가장 걸림돌이냐, 누가 가장 바른 소리를 하느냐, 누가 가장 이렇게 데모하고 일어나느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십니다. 왜?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맞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탄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천 년을 흘러오면서 교회가 탄압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에 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애국심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한 국가의 우상화로 나갈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갖다가 막 정복하고 그리고 또 이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천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다른 나라를 무시한 겁니다. 별로 다른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 시작되어야 되느냐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이게 잘못된 사랑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나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 파시즘, 이 운동을 하는 이 모두가 뭐냐면 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침략한 것, 이게 잘못된 나라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자기 나라의 자유를 먼저 존중하는 동시에 남의 나라의 자유도 존중해야 됨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나를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해야 됩니까? 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요,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한결같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특별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기가 드물죠.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보거든요. 아, 이 나라가 멸망되면 안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특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대한민국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힘든데, 위기인데, 어려운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갖다가 다 봐요. 그런데 우리만 못 봐요. 밖에 나가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이니까, 보게 하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모세는요,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출애굽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또 아말렉과 싸울 때 그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이 다니엘도 항상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민족과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 바사 나라에 있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난 중에 있을까, 그리고 크게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의 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액자, 옛날에 액자 보면은 이 바위에 앉아가지고 햇빛이 비치고 그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죄다 생각해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죄를 갖다가 범치 않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죠.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위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방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선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여러분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달라고, 평화가 보장받게 해달라고,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그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통일이 돼야만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우리나라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도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복을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진짜요? 내 복은 안 주는데 옆에 계신 분들 복을 주면 괜찮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쭉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을 못 받지만 내 이웃이 복을 받으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항상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내 조국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복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받기 원해서
이들 모두가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버리라.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도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이 너무너무 그냥 우상이 쩔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상을 전부 다 버리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데 복을 받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복을 받길 원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그건 내가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제일 큰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래서 결단해라. 머뭇거리지 말라. 그날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여기 쓰고 그래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택해라. 결단해라.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갈라놓고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같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다 전부 다 그냥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금속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 그리고 또 그 밖에 이 오늘날 우상은요, 여러분들 탐심, 성적인 우상, 온갖 쾌락의 우상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데요. 그걸 빨리 버리래요. 빨리 버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사랑한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 버려라. 죄송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정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면 우상이다. 버려라. 돈을 사랑하냐? 버려라. 내가 돈의 주인이지. 내가 돈을 안 주면 너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니? 버려라. 일을 사랑하니 일도 버려라.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 질투가 강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우상이 준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나다. 왜 쓸데없는 걸 붙들고 자꾸만 너희들이 잘 되려고 하느냐? 내가 한번 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그게 보이기 전에 시범 케이스로 보이기 전에요. 그냥 빨리 여러분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게 바로 애국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애국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애국자,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멸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스겔 1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오리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 나라를 사랑하는 이 믿음의 애국자들은요, 또 오늘 보니까 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해라 그런 것 행하는 게 의입니다. 이걸 행하지 않으면 불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불의와 대항하는 것이겠죠. 불의와 대항하는 것. 믿음이 있으면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신명기 16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복을 받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 하세요. 공의만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가 없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공의를 이루라. 내 뜻을 이루라. 내가 요구하는 걸 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나타냈는데 시편 우리 137편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멸망한 것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요 때로는 땀으로 나타나는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렸대요. 이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 눈물로 나타나고 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깨우는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은 사람을 깨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깨워가지고 바른 길로 가라, 복받는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안전보장을 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평화통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눈물과 땀을 갖다가 흘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이번 주가 6.25 전쟁이 있는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점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전쟁을 잊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나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공산주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집단입니다. 중국 또한 동북아 공세를 펼치면서 동남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를 갖다가 자기 나라로 만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들 백성들은 사랑해야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민족성을 잃어가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을 대변해 주는가 하면은 이 땅에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무너져 가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져 가면은 이 땅의 진정한 자유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면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국의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서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를 살아가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돼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게 제가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몇 년 뒤면요 우리 교회에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심각합니다.
일제시대나 6.25 전쟁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 그래요. 목숨을 걸면서 전쟁에 싸웠고, 그리고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뒤에 앉아서 예배당에서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겠노라 하는 민족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G7에 가입할 만큼의 실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라 살아가는 마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이 나라가 진리 위에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그리고 가난해서 굶주린 수많은 나라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 준비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새기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